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부르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 임재하셔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영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마귀를 따라서 마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시간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심령,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거룩한 기도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이 시간을 주지해 주시고 우리의 각상한 심령마다 충만히 하셔서 주님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사는 항상 행바라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의 나무를 수확해라 주셔서 주님의 보혈을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시고 거룩한 주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께 경배하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또 회복되어지고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 임재하셔서 이 시간을 주재해 주시고 친히 우리 각 사람 심령들을 만나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래서 마귀를 따라서 살았던 그런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심령,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쁘게 동행하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2절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희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12절까지 되어 있지만 11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 페이지 144쪽.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요. 뒷부분에 요한복음이 다 끝나갈 쯤에 마무리할 때쯤에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또 두 번째 질문하면은 그때는 대답을 못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지가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물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한테 물었듯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여기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띠고 오셨지만 인간 피조물 4대 성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무한테나 주님, 주님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도나이,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들은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다 올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이름 함부로 말하나요? 그거는 버릇없는 아이예요. 참 못 배운 아이, 못 배운 사람들. 아버지, 당신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 이름이 어떻냐면 설, 귀자,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설 뭐뭐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거 못 배운 아주 싸가지 없는 아이예요. 그렇듯이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입에다 감히 얘기를 못했어요. 어떻게 불렀냐? 분명히 여호와라고 써져 있는데 어떻게 읽냐면은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읽었어요. 나의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바로 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 주권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생각이 틀려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내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 그래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게 옳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자 그렇게 믿으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같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니라.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뭘 얻는다고요? 생명. 이게 무슨 생명이에요? 이게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생명 있잖아 이미. 또 얻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
영생의 영생, 영의 생명.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평소에는 죽어 있어요. 우리 영이 죽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영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거지. 근데 그 영이 죽어 있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 영이 살아나서 영이 생명을 얻어서 그러면 그 영은 뭐 하는 거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 커뮤니케이션.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삶. 이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면 그 영을 통해서 항상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디 있든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어요. 내 입으로는 다른 사람을 말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영은 주님을 항상 교제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신기해요. 그게 보면은. 아까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과 그렇게 교통하는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막 솟아요. 그것이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평소에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그걸 제대로 배우지 않고 훈련받지 않다 보니까는 예수님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루 일주일 내내. 이렇게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비로소 또 예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평소에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없어. 조금 생각하는 거 없고 그냥 어떤 그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이 주인 되고 내 생각이 내 자가 주인 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죄를 범하게 돼 있고 결국 망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주님 우리 함께 살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런 삶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점검을 하고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 11절에 그랬죠. 이 첫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첫 표적. 첫 번째 표적이 오늘 말씀 본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 7가지 표적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두 번째 표적 살짝 넘겨서 한번 보실래요? 자, 4장. 요한복음 4장 성경 펴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못 펴실 텐데 우리 좀 네. 4장 43절부터 보면은 43절부터 54절까지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가 또 보면은 그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게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켰던 곳인데 거기서 두 번째 표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관급이죠. 왕의 신하니까 장관급의 아들이, 장관의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 보면은 47절 끝에 보면은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죽기 직전인 거예요.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죽어가던 아들을 살리는 게 두 번째 표적이에요. 두 번째 표적.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장 1절부터 9절까지 어떤 사람이냐면 5장 5절에 보세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 혹시 우리 가운데 그 정도 오랫동안 병을 앓고 계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러면 얼마나 참 마음에 한이 맺히잖아요. 한이. 그죠?
그렇게 병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아무리 저기 해도 치료가 안 되고 38년 이렇게 수십 년 되게 되면 얼마 우리 마음속에 큰 뭔가 힘이 어렵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매 항상 소망이 뭐겠어요? 그 병 고침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또 말씀만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표적이에요. 세 번째 표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이 일곱 번째 나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아예 살리는 거예요. 아예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나흘 만에 살리는 사건. 살리는 거. 이 표적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이 표적을 가지고 일곱 가지 표적을 가지고 전개시켜 갑니다. 물론 다른 표적들 많이 해가셨지만 이 일곱 가지 표적을 대표적으로 샘플로 추린 거예요. 이 요한이 이거 그러면 충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다. 제대로 믿을 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일곱 가지 표적을 추려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첫 번째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첫 번째 표적 2장이 나오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가지고 두 번째 표적을 얘기할 때까지 그 표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자, 오늘 첫 번째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미리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시도록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일부러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이번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적어도 몇 번 읽으라고 그랬죠, 제가? 7번. 왜냐하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대충 읽으실 거예요. 아마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 첫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근데 세 번째 읽을 때는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잘 모르다가 세 번째 읽어볼 때는 이거 하면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래서 네 번, 다섯 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막 많은 얘기가 깨달아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읽을 때는 그렇구나라고 무릎을 치실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구나 이거.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믿을 때 내 영이 살아나고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기쁘구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이렇게 기쁘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요한복음 7번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21장까지 있잖아요. 자, 오늘 무슨 본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잔치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간과 장소가 나오죠. 이 얘기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기록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도 얘기하고 장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식 결혼식이 있었던 거죠. 결혼잔치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먼저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12제자들도 거기에 초청장을 받아서 그 혼례에 초청장을 받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중대한 일이 발생합니다.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자,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까짓 거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대수라고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떨어지면 물 갖다 놓으면 되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게 술을 안 갖다 놓으니까 물 갖다 놓으면 되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맥주를 갖다 놓던가 소주 갖다 놓으면 되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실 때는 우리 입장에서 읽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처음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항상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혼례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음료수가 아니에요. 그냥 음료수가 아니고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성경에 포도주와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보세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축복기도 해주면서 누구에다가 일단 머리를 얹었냐면은 손을 얹었냐면은 유다의 유다라는 사람 네 번째 아들인가 그렇죠?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유다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앞으로.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통치자의 지팡이에요. 로마 영화에 이렇게 보면은 왕이나 황제가 이렇게 손에 조금만 들고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규라고 그래. 이게 통치자의 지팡이. 이걸 가지고 딱 지시하고 이렇게 들어서 얘기하게 되면 그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명령하는 거거든. 그 규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거다. 장차 그러니까 왕으로 올 거라고 하는 거죠. 왕이 그리스도가 올 거란 얘기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를 거다. 실로라고 하는 것은 평화란 샬롬이란 뜻인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통치자 지팡이 있게 될 거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면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아니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요. 일반 나무에다 맬 수도 있잖아요. 포도나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포도나무에 맬 정도로 포도나무가 흔해질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옷을 포도주에 팔며 아니 옷을 포도주에 빤대. 그 귀한 포도주에. 그 다음에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유다지파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유다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부어질 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포도나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라는 게 뭔지. 그래야 성경 말씀을 이해하니까. 이사야 25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 이스라엘이 있는 시온산이죠.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만민이란 말이 그런 뜻이죠. 만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우리 그 짐승을 잡으면 기름진 게 있잖아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그러니까 아주 귀한 기름진 고기죠. 기름진 부분이죠. 귀한 고기 부분을 가지고 그것과 또 오래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그렇게 잔치를 베푸실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잔치를 베푸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음료수가 아닌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그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우리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한 날에는 북쪽은 계속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럴 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호세아서 안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호세아서가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보세요. 곡식을 익을 계절에 아니 이제 잘 농사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 지어가지고 가을에 추수 수확기가 됐는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거를 도로 찾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수학 시절에 누군가 어떤 다른 민족이 침략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되면 다 없어지잖아요. 우리 수학 못 하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수학 시절에 아수르가 침공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이 침공을 하고 또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다 그걸 걷어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걷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면 말로 다 밟아버리거나. 그러니까 수학을 못한 거죠.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포도주가 막 맛이 들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도로 뺏기는 거예요. 다.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렇게 그야말로 다른 것들도 없어지지만 포도주가 없어질 거라고 하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이쿠 그러면서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누가 나서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서시는 거예요. 아마
왜 나서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이미 혼례잔치가 있던 날 1절에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가 계셨잖아요. 그리고 뭔가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막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이 혼례잔치는 예수님의 어머니 쪽에 무슨 가정사인가 보다.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어머니 쪽에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서셔서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참 굉장히 좀 뜻밖입니다. 보세요.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들어요. 저도 시험 들었어요. 신앙 초창기 때. 아니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요 라니 이게. 네, 그걸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여자라는 말은 하대하는 표현이 아니고 귀부인을 부를 때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거니와 귀한 여자를 부를 때, 귀부인을 부를 때 쓰는 존칭어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동시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기록되고 있다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모든 인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다 피조물이에요. 자기 친어머니도 자기 친동생들도 다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부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어려하면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내 때가 뭐예요? 내 때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원 사역 그리스도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으셔야 돼.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뭔가 시작하시는 거죠. 공적으로 나서서 뭔가 그리스도로서 활동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그래서 결국은 잡혀 죽잖아요. 근데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님은요 철저하게 자기 시간 계획표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무렇게나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어떤 때가 되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그 시간 계획표가 있는 거죠. 그것 따라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돌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돌발 상황. 예수님이 어머니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뭔가 자기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는 뭔가 좀 당신이 뭔가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상황이니까 뭔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 어머니의 반응 보세요.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지금 해준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해보라고 이렇게 뭔가 기대하는 듯한 어떤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좀 해주겠다 얘기 안 했는데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예수의 어머니는 그 얘기는 들은 척만 척하고 하인들한테 가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그대로 하라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짜로 합니다. 보세요.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지라. 그러니까는 물 항아리 하나마다 두세 통 들어가는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꽤 큰 항아리였던 것 같아요. 꽤 큰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항아리는 뭐에 쓰이는 거냐면 정결 예식에 쓰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정결 예식 깨끗하게 한다 뜻이죠. 정결 예식.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샌들 신고 다니고 신발이 없던 시절이니까 우리는 집신 신고 다녔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집신 신듯이 그 사람들도 샌들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는 비가 오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먼지가 많이 일어나요. 항상
비가 엄청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먼지가 일어나니까 샌들 신고 그렇게 하루 내내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발에 수북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은 항상 집 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항상 물로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그게 정결의식이에요. 항상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정결의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물이 항상 문 입구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죠. 특히 그날은 혼례식 잔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테니까 당연히 돌 항아리를 많이 갖다 놨겠죠. 물 항아리를 6개나 갖다 놓은 거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다 씻고 들어가도록. 그거를 지금 다 그 물을 씻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물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의 그 기대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사인들을 향해서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이 두 말 안고 물을 채워요. 어디까지 채우냐면 가득 채우죠. 아구까지 가득 채워요. 그리고 나서는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또 그 하인들이 그대로 갖다 줍니다. 하인들은 지금 뭘 갖다 준 거예요? 물을 갖다 준 거잖아요. 그죠? 물 채웠고 물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제 연회장한테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연회장이 누군지 아시죠? 연회장이 뭐예요? 잔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례하는 장이에요. 장. 시골에 가면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일을 하셨어요. 결혼식이 있거나 무슨 장례식이 있거나 그러면은 동네 되게 어르신들 중에서 뭔가 좀 나이가 지긋하시고 뭔가 이렇게 분별력이 뛰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전체를 딱 이렇게 그 집례를 해요. 전체를 주관을 해요. 지금 저기 어디 음식 떨어졌다고 저기 어디 뭘 갖다 주라고 어디 갖다 주라고 이렇게 막 하면 그거 있잖아요. 그게 연회장이에요. 연회장. 지금 연회장이 보니까 포도주가 딱 떨어진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갑자기 여기 포도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이 떠갖고 온 거죠. 그때 그 맛을 볼 거 아닙니까? 연회장이니까 자기가 먼저 맛을 보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 연회장은 모르는 거죠. 그 자초지종을 모르는 거죠. 하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물 떠온 하인지 아주 물이잖아요. 이게 물. 예? 물이 없거든요. 아는 거예요. 근데 연회장의 맛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와, 이 포도주 맛이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신랑을 불러요. 뭐라고 그럽니까?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리고 취하게 되면 잘 모르니까 그때는 취하게 되면 좀 질 낮은 것을 내는 게 상식이라고 하는 거죠. 다들. 그런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와, 처음 맛본 포도주보다 처음 먹었던 좋은 포도주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질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물로 만든 포도주인데 그냥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죠.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인데 진짜 포도주보다 더 질이 좋은 진짜 고급 포도주, 진짜 포도주인 거예요. 진짜 포도주.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이것을 통해서 11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그 가나에서 행함으로써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의 영광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한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구나라고 믿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제가 우리 주보에 써놨어요. 물과 포도주는 화학식 기호가 달라요. 조금 배운 사람들은 그 화학식 기호를 좀 볼 줄 아실 텐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물하고 포도주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물질이에요. 상식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려면 물에다가 포도를 담거나? 그렇지 않죠. 그냥 포도만 난 거죠, 원래. 물하고 포도 안 탄 거지? 안 탄 거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포도주만 오래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거나 아니면 아예 물에다가 포도주 성분이 있는 뭔가 약품을 타거나 이래야 포도주로 바뀌는 거지. 그냥 맹물이 포도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람 봤나요? 자, 예수님이 누구라는 소리냐면은 우리 앞에서 이미 요한복음을 요약한 그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요한복음 1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노고스라고 그랬죠. 노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노고스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만물은 모든 피조물이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는 이 풀도 이 꽃도 우리 자신도 예수님이 다 만드신 거래요. 아니 뭔 소리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란 말 예자도 없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돼 있는데, 네, 바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뜻하실 때, 명령을 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면, 그러면 그 빛을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만들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도 바로 그 맥락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심지어는 물이 없어도 포도주 자체를 그대로 그냥 있게끔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또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냐면은, 네,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 4절 5절에서 그랬잖아요. 4절에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물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도 뭔가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할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해주시게 됩니까? 바로 예수의 어머니의 태도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의 어머니 보세요. 뭐 그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간청하는 모습이 있고 강청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냥 하인들한테 가서 다짜고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든지 무조건 행해라, 무조건 순종해라. 그러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자, 보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 요나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뜻이 있어요. 이 세상을 온전히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철저하게 움직여요. 그걸 섭리라고 그래. 하나님의 섭리, 섭자가 다스릴 섭자예요. 그래서 섭리란 말은 다스리는 이치,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거거든요. 지금 언젠가는 이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게 되는 때가 와요. 그걸 따라서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요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요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아수리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나도 싫었어요. 도망갔는데 주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셔가지고 그 물에 빠지게 되잖아요.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마지못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니네들 앞으로 40일만 있으면 멸망한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 짐승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다 금식기도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모습,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거 우리가 하나님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취급해요. 기계적인 존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심판하시게 돼 있어. 별일 있어도 무조건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라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심판이 확정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또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격적으로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예수의 어머니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때로 굉장히 뭔가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걸 안 들어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은 거기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친구 관계로 인해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누가복음 11장이 이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장이에요. 기도라는 건 어떤 거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원하는 기도는 어떤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비록 친구 관계, 어떤 뭔가 친구 관계로 인해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간청이란 말이 간절히 요청하는 거죠. 그걸 옛날 성경은 강청이라고 돼 있었어요. 강청. 지금 우리 성경은 간청이지만 강하게 요청하는 거 강청. 근데 옛날 성경이 오히려 원어의 뜻에 합당합니다. 거기에 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은 안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청하고 강청하면 하나님 바제견을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 하나님,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긴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정말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은 예수의 어머니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으실 줄 알고 확정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하인들도 보세요. 하인들도 보면은 두 말 않고 구무 말 않고 순종해요. 물을 떠다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물 떠서 갖다 주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연회장이 딱 맛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진짜 포도주야 이게. 포도주 중에서 진짜 고급 포도주, 최고급 포도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 사역이 일어나려면은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군말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 그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아이고 그 말씀 순종했다가는 내 큰일 나겠네. 싫어 그냥. 그렇게 되면은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속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좀 내 생각하고 틀려도 어떻게 하시겠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시겠지 생각을 하고 100%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시간 지나고 보면 그게 옳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아. 주님 말씀이 옳았다고 하는 게 밝혀지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이 첫 번째 이 표적이 이 첫 번째 표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찬찬히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이렇게 믿고 있나? 진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진짜로 나를 믿고 있나. 그리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예수의 어머니처럼 그리고 하인들처럼 정말로 거기에 순종하면서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우리 자신이나 또 이 세상이나 또 어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참 필요해요. 주님의 관점에서. 그냥 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잘 이해가 안 되고 때로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 밉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거기에 또 나도 속아가지고 거기에 따라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 주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에베소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세요. 에베소서 보면은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제대로 믿지 않거나 전혀 믿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주님의 관점이에요.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들 이미 예수 믿고 살아난 사람들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그런 너희를 살리셨다. 이 죽어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가 죽어 있었던 거죠? 우리 육체적으로 죽어 있지 않았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우리 영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허물이라고 하는 작은 죄고 실수로 저지른 죄고 여기 죄는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예요. 뻔히 알면서. 어쨌든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이 죽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죽어있던 시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서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죄와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자 보세요. 실제 삶의 모습이 겉에 드러난 모습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유행이에요. 패션 유행.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고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그저 이 세상이 전부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나도 따라갑니다. 나도. 유행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누가 그 마음속에다 그렇게 역사하고 있느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자꾸. 마귀는 계속 우리 마음속에다 생각을 불어넣어요. 영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죠.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생각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게 되면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영이 살아나면 그 영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을 불어넣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고통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게 구원받지 못하면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냥 마귀를 따라가는 거죠.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죽을 줄 살지 모르면서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삶이 다 파괴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은 피폐해지고 우리의 망하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천길 낭떠러지예요. 조금 얼마 안 가서 천길 낭떠러집니다. 근데 그거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그게 뭔가 좋은 것이냐. 마귀를 해벨려 하면서 마귀를 따라서 마귀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 근데 그게 결국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마귀를 따라 살지 말고 마귀와 동행하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는 너를 구원하고 너를 선한 삶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존재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영이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이 세상에서. 아까 우리 찬송가 가사대로 에녹처럼 우리가 언제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모습이에요. 네,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돼.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구원을 누리는 거, 이 땅에서.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 마귀와 함께 동행하던 삶을 끊고, 이제 거기서 끊고 이제는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손을 잡고 친구처럼 동행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우리 친구 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친구 삼겠다. 우리 함께 친구처럼 동행하자.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대화하면 어떻게 돼요? 기쁘잖아요, 우리. 그죠? 기쁘죠? 마음이 참 힘들다가도 친구 만나서 대화하면 이상하게 회복이 되죠? 기쁘잖아요. 근데 주님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요. 은혜가 생기고요. 형통함이 돼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된 삶. 주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내게 있어서 누구신가?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1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않고, 그래서 종교활동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서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길을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생기고 은혜가 솟아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참으로 형통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마귀를 따라서 마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영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기쁜 삶 되는 것을 주옵소서. 네, 2절 하시면서 구원하셨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3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진정으로 믿고 또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영이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